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읍시다.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80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하는 그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00억을 가졌지만 그 다음 날 눈을 뜨지 못한다면, 눈을 뜨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돈 100억이 귀합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머리도 좋고 부지런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다 저장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곡식 저장고를 늘리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내 목숨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억, 우와! 그런데 100억을 가졌지만 그 다음날 눈을 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정말 그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인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오히려
눈을 뜨지 않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여러분들은 행복의 가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멀리 있는 행운을 찾기 위하여서 정말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실까요? 저주받고 고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하실까요?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인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무엇인가 제약을 줌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이다.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앉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또한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여러분, 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는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훅 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알곡은 모아서 곳간하네, 가라지는 겨는 바람에 날려보내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날려보내고 남은 또 알곡이 아닌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가벼운 그런 것들은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겨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겨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자고 먹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그 자유를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참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가정에 얽매이지도 않고 교회에 얽매이지도 않고 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또한 이 겨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이 겨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뭐 뿌리가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성경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악인들일까?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나무는요, 원래 어떻습니까? 땅에다가 흙을 파고 거기에 심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뿌리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에서 또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가지들에게 그 물을 공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계속해서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차이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있다. 이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있는, 그리고 이 겨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참 행복하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재산 있지요? 있지.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좀 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한번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직 어리다. 아직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아버지를 힘들게 합니다. 제발 주세요. 제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쪼리기 시작을 합니다. 견디다가 아버지가 그 재산을 자식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떻게 되었지요? 그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가정에 얽매이지도 않고 공부해라, 뭐 해라 그런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정말 행복했습니까? 처음 얼마간은 가진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마음대로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 순간순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옆에서 자기의 비위를 맞춰주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돈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됩니다. 그렇게 옆에서 비위를 맞춰주고 장단을 맞추어주던 사람들도 그 사람 옆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영적인 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그 뿌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행복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래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그런 말, 어리석은 판단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배도 고프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 말씀을 떠난 자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달콤한 말로 하와를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먹어라, 먹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불행한 것 아니야.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너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유를 주는 삶인지 몰라. 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니?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인생인데 왜 그 말씀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좀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왜 얽매여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 해야 되니?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온갖 유혹의 말로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담이 하와가 넘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 표현은 여러 가지로 쓰고 있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정말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 말씀에 열매가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늘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구호로만 생각하지 마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 우리 가정에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다. 하나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에도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가뭄도 있습니다. 또한 걱정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자유로운 삶이고, 그래서 나도 저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후에 닥쳐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고통과 불행,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잠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배경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고백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주일날 경기를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주일날 뛸 수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 그 경기 한번 뛰기 위해서 4년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섰던 그 올림픽. 그런데 갑자기 경기 일정이 변경이 되면서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주일날 경기를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쳤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경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상연맹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황태자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를 뛰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100m 경기에 나서야 할 선수인데 뛰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400m 경기를 뛰게 되는 그런 스케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를 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400m를) 뛰는데, 여러분, 원래 100m 선수는요, 100m에 자기의 인생을 걸기 때문에 스퍼트를 빨리 하고, 그래서 400m를 달릴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뛰다 보면 점점 체력이 바닥이 나고
처음에는 빨리 뛰다가 점점 뒤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었는지는 조금 과장도 섞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날까? 할렐루야!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리면 달릴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힘이 나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것,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된 그 사실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 그 영상을 찾기도 힘들 거예요. 결국은요, 100m하고 400m를 여러분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해도, 여러분 더위도 옵니다. 가뭄도 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본 적은 있습니다. 시냇가가요, 있으면 나무들이 그 시냇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시냇가를 살펴보면은요, 시내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데 그 반대편은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내와 광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광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광야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시내가 있었어. 그 시내를 기반으로 해서 자라는 나무의 모습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좋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어리석은
생각하고 어리석은 판단하고 인생을 망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인 뿌리를 말씀의 뿌리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리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